은혜로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또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등을 정말 가감없이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가감없이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인간의 관계는 참 아름답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이어서 지금 고린도 후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주요한 동기가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행동을, 사랑의 행동을 해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즉 임무, 사도권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 사도권을, 이 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도 여행 중에 처음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던 이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당시에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했죠. 이와 동시에 적대자들의 공격에 맞서가면서 힘겹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세워졌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척 멤버, 창단 멤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처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힘, 권력,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신비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세상은, 사탄은 이것을 웰컴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죠. 교회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라는 바로 이런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이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지없이 흔들어댔죠. 때문에 바울은 마치 도망치듯이 때때로는 이제 도망치듯이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로 7절을 잠깐 한번 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렇죠.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림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전통주의자들, 특히나 하나의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범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죠.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외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비교를 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지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전도하는 것이 오늘날 특별히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방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때에도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방해 당연히 있었고요. 회방 있었습니다. 당시에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치고 교회를 환영하면서 호의적으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이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는 사탄에게는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 전해지는 것을 당연히 회방해야만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죠. 그러나 이처럼 온갖 회방, 많은 수단과 회방, 방해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역사, 전도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신념들, 사조들, 어떤 철학들, 의지들 이런 것들에도 당연히 힘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 세대 이상의 어떤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영향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는 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정말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 역사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 놀라운 힘입니다. 은혜요 섭리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수많은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며 또 소망과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특히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우리를 흔든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수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고 경고하고 있죠. 부도덕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고 고린도 전서 5장에서 말하죠.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 그러는데 이 편지가 저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일까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지 않아서인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는 막 논쟁이 난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으로 교회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아주 사나운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방문도 하고 그 이후로 세 번째 편지도 또 쓰게 되죠. 우리는 이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눈물로 편지를 썼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정말 이 편지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자신의 이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후로 바울은 네 번째 편지를 씁니다. 다시 방문하겠노라 하고 전하는데 바로 이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 카톡, 이메일 이런 것들 다양한 의사 전달 수단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바울 당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의사 전달 수단이 바로 편지였죠. 글로 기록하고 이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남아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했죠. 바로 이 글 때문에 당시의 상황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게 됐죠. 요사이 우리도 메시지나 카톡 이런 것들 정말 잘 활용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메신저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안에는 서로 안부를 물어주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도구로 잘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에게 있는 도구들을 정말 잘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한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공해 중에서 메신저 공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시로 받습니다. 한밤중에 아주 기쁜 한밤중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같은 분이 또 계속 다른 메시지 혹은 같은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것을 받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남발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남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죠. 보내는 이는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보내는 것 같지만 받는 이는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에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 한 장에 지금 바울이 쓰는 것처럼 온갖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것처럼 사실 오늘날도 메시지를 한 번 보냈는데 이 속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은 똑같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 받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런지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어떤 글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 진심이 우러나온다라는 것을
그 짧은 글 속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기도 하죠. 금방 보았던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때문에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는 잘못을 지적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바른 행위와 마음과 믿음을 가지라라고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쉽게 보면은 마치 지적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한 장의 편지 속에 바울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았습니다. 진실한 마음, 고린도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고 굳건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바로 이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사랑과 진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실,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진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진심, 마음의 사랑과 정성을 보여 모아서 하는 말, 글, 이런 표현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지금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말들은 사실은 편지입니다. 글로 적은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글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돌이키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글을 보면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받아 구원받게 됩니다. 이 글을 보고 또 이 내용을 전하는데 어떻게 영혼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지요. 바로 이 글 속에, 이 짧은 문장 속에 진실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함. 이 글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속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래요. 어느 글 하나하나 정말 허투루 쓰인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때로는 변화의 역사로, 깨달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언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죠.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 오직 성경이죠.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도 또 우리가 쓰는 글에서도 진심을 담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카톡 하나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그 속에 온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데에도 정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기도 하고 정말 닫혀있던 마음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혹은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어떤 큰 감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의 모범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4절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죠. 그런데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이 마치 목숨을 걸고 딱 결단한 것처럼 잘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잘못을 범한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당장 바울이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분명히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비난하게 되고 감정이 앞서게 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2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 하나하나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쉽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혹은 강행할 때에는 나의 계획이나 감정보다 사실은 전체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체를 다 고려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 이 일을 너무 잘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일만 추진하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일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일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많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너무 또 마음만 배려해주고 사람만 생각하다가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또 일도 잘 이루는 것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방문하려고 했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실은 바울의 대적자와 옹호자들 사이에서 이미 다툼이 생겨버렸습니다. 다툼이 생겨버렸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때에 그 고린도에 간다면은 그들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겁니다. 바울도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자신의 감정도 앞설 수 있겠죠.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가는 것을 잠시 멈추겠다. 지금은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진심으로 그들 서로 분쟁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쓴다 그랬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어떤 경우는 바로 그들의 잘못을 잡아주어야만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잠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죠.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한다고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때로는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서로 윈윈 한다 그러죠.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신의 한 수처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누군가의 마음을 바꾼다 하는 것 정말 가능할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말한다고 하고 친구가 바른 것을 권면한다고 합니다만 이때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마치 수긍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꿀 때는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때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만 남의 말 듣는다고 해서 그걸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게 하는 방법,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에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루이스 스미디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진정한 교제를 위해 의도하신 용서의 자리, 그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막 강요해서 억지로 붙잡아서 막 믿으라라고 한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권면을 하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시지 않죠. 말을 키우는 마부가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말을 시냇가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시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시냇가에서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고개를 일부러 숙이고 물에다가 코를 갖다 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스스로 그 물을 먹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기다려주셨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맞게 결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억지로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참아주기도 하고 또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득히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죄는 당연히 미워해야 됩니다. 죄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 결과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로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 말씀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있죠. 잘못을 범한 사람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목적은 그냥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책망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책망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비난으로 나오고 비판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서는 정말 그 결과가 변화되고 공동체에서 질서가 회복되고 용서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을 꿈꿉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책망하는 이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망 속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책망 속에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죠. 누군가에 말할 때 내 감정만 내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함부로 가지 않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변화, 사람들의 돌이킴 이런 것들을 잘 보았던 것들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빨리 변화되길 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분명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책망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속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은혜롭게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